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적이 있으십니까? 다들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이 아니라 많죠. 많이 있으셨을 텐데, 결혼하셨던 분들은 결혼식 날을 손꼽아 기다려 보기도 하셨을 것이고, 여행을 계획하셨던 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는 그날, 여행을 떠나는 그날을 기다려 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또 오랜 준비 끝에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은 첫 출근 날을 두근거리며 기다리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아이를 임신하셨던 분들은 이 아이를 만날 날을 스마트폰에 디데이로 설정해놓고 하루하루 줄어가는 날을 보면서 기다리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보다도 오늘의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들은 이 날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많게는 40년을 기다려온 자들도 있고 적게는 최소 몇 년을 기다렸겠죠. 이들은 광야 2세대로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집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드디어 이 방황의 인생을 청산하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지금은 함께 계시지 않지만 부모님들께서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하셨던, 그리고 자신들 또한 어려서부터 그토록 바람하지 않았던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여호수아서 2장에서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구나, 확실히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확증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을 통해 기생 라합을 만난 그 보고를 받자마자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을 데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시딤에서 떠나, 이 시딤이 두 정탐꾼을 보냈던 자리예요. 그리고 두 정탐꾼의 보고를 받자마자
떠나서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저 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요, 우리 이스라엘의 땅이요, 우리 지파의 땅이고 우리 가문의 땅이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자자손손 살아갈 땅이 바로 거기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설레어서 잠이 잘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기대도 되고 빨리 가서 그 땅을 밟고 싶고, 우리로 치면 여러분 아파트 청약 하나만 당첨돼도 사전 점검할 때 뭐 더 점검할 것 없는데도 매일매일 가더라고요. 매일매일 가서 구경하죠. 내 집이 될 집이니까, 좋으니까. 괜히 운전하다가 돌아서 감에도 불구하고 거기 아파트 있는 그 금방 지나가고, 사람 심리가 다 그렇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혹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을 청했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들 생각했을 거예요. 드디어 내일이다. 내일이면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침에 일어나니까 뭔가 미동이 없어요. 김이 푹 빠지는 모양새가 됩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2절.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사흘이면 3일째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룻밤 잤어요. 다음 날이 됐는데 움직이기는커녕 하루 종일 이 요단강 앞에 자리를 잡고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또 기다렸지만 잠을 청하게 돼서 또 하룻밤을 자서 사흘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관리들, 지도자들이 나서서 뭐라 이제 여호수아에게 받은 명령들을 진중에 전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 전달한 내용들은 우리가 바로 이어서 보겠지만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에는 지금 요단강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 가나안 온 족속이 우리들,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빨리 요단강을 건너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하고 차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코앞에 두고 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시간을 때우고 있어요. 뭐 하나 싶어요. 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나, 뭘 지체하고 있나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생각으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지금 빨리 요단강을 건너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시급해 보이는 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임무를 완수하고 수행하고 성취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 급해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흘이라는 시간을 지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겠습니까? 요단강을 당장에 건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가나안 땅을 빨리 가서 차지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이 뭘까? 이어지는 3절에서 6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3절에 먼저 보시면요, 지도자들이 온 백성들에게 명령하길 하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첫 번째로요, 언약궤를 너희들 유심히 주목하고 있어. 그러다가 제사장들이 그걸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것 같으면 그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잘 보고 있다가. 물론 4절에 이어서 보시면 바로 옆에 붙어서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 그러니까 2000규빗이면 약 1km 정도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먼저는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가까이 만약에 그 언약궤 앞에 붙으면은 그 언약궤가 움직이는 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모두가 볼 수 있게끔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사장들, 딱 레위 지파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직접 손으로 만지는 게 아니라 언약궤에 달려있는 고리에 긴 봉을 넣어서 어깨에 메고 가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성막에서 보면 지성소, 가장 안쪽에 있는 물건 아닙니까? 가장 거룩한 물건이다 보니까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들이 가까이 한다? 그럴 수 없음을 지금 명확하게 이 거리를 통해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 언약궤를 주목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라면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5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오늘을 성결하게 하고 심지어 아직 하루 더 남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아니 그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 성결해야 한다. 성결하게 너희들 그러니까 자신을 준비해라 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성결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준비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칼뱅은 이 성결하게 하다, 준비하다라는 이 두 의미가 다 있으니까 이 본문 안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의미로 어떤 것을 택해서 쓰든 상관없다. 둘 다 써도 된다라고 그렇게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냥 그저 저기 요단강이랑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저 애타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들의 설레는 마음을 뭔가 더 지속시켜 주려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건너가기에 마땅한 자들로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도록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자신을 더욱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자신들을 준비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시키신 이후에 드디어 6절을 보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또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지금 이들은 요단강을 앞에 두고 사흘째, 아니 나흘째 아마 숙식하며 지내고 있던 걸로 보여요. 처음에 그 설레임이 있었지만, 그리고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이 사흘과 나흘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처음에 그냥 마냥 기대되고 좋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요, 이 요단강 물이 심상치 않거든요. 정말로 굉장히 많이 차 있고 그 다음에 막 범람하는 요단강 물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해보면요, 만약에 제가 아빠니까 아빠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볼게요. 옆에 보니까 미운 4살 막내가 있어요. 아마 아이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첫째 10대 아들은 사춘기예요. 말을 안 들어요. 가자고 해도 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저기 보니까 맨날 들이받기만 하는 염소가 있어요. 자기가 가자고 해도 말 안 듣는 염소. 그리고 또 이쪽에 보니까 맨날 가자고 해도 눈앞이 잘 안 보여서 헤매는 양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짐들도 많습니다. 식구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와, 이거 얘네들 데리고, 그리고 이 가축들 이끌고, 그리고 이 짐들 다 들고 어떻게 저기 요단강 저게 물이 심상치가 않은데 저걸 어떻게 건너지? 우리 가족들 이거 저 가나안 땅 들어갈 수나 있는 거야? 우리 지도자 여호수아는 대책이나 있는 거야? 어떻게 건넌다고 말도 없고?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시지? 아마 거의 확실하게 처음 그 설렘과 기대는 이미 걱정과 근심 그리고 두려움으로 바뀌기가 쉬웠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하던 것들, 우리의 잔머리가 굴러가기 시작하죠. 이 짐들을 옮기려면 뗏목을 만들면 어떨까? 혹은 여기 요단강은 너무 힘드니까 저기 돌아가는 길로 한번 가보도록 한번 어디 한번 생각해 볼까? 어디 유속이 좀 약하고 폭이 좁은 곳은 없나? 혹은 여기 가나안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어디 나무를 이어 만든 다리는 없나? 그러나 여러분 6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간단합니다. 언약궤가 움직여서 앞서 가면 그 뒤를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잔머리 굴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때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 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기다리라고 했음에도, 그리고 그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됨에도 급한 마음에 언약궤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는 앞서 나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아직 언약궤가 출발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 역사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준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바르게 하는 준비이건만,
우리는 그저 내 상식 안에서, 그리고 세속의 방식들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조급해하며 쫓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여러분, 결혼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 교회에도 2커플이나 있는데 지금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 녹음 파일 들으려고 할 거니까. 여러분, 예식장 예약, 스드메 알아보는 거, 신혼집 알아보고 또 들어가는 거 준비하는 거, 상견례, 정말 바쁘고 분주해요. 여러분, 이런 준비들 중요하고 물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이런 미션 자체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마땅히 우리가 왜 결혼을 해야 하는지, 이 결혼의 참된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아빠, 엄마가 될 사람들이라면 자녀를 낳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걸 배우고 생각하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결혼 준비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런 거 못하고 결혼해요. 그러니 결혼 후에 어떻습니까? 혼란이 시작되죠. 전쟁이 시작됩니다.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앞서간 결과예요. 참 힘들죠. 그러니 결혼 후에라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산도 마찬가지예요. 출산용품을 잔뜩 삽니다. 우리는 필요합니다. 아이들 태어나는 거.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 것인가, 어떻게 부모의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유아 세례자를 우리가 교육해 나가고 양육해 나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공부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입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주원 어린이도 이제 개학하죠? 여러분, 그럼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될 때 우리 부모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학용품은 뭐가 필요하지? 가방은 없진 않나? 그리고 이 아이가 학교 갈 때 공부를 시켜야 되지? 중요합니다. 해야 하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 이사도 마찬가지고요. 가전제품이랑 가구 다 샀다가 끝이 아니라 이제 이 집에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취직도 마찬가지고 이직도 마찬가지고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일을 맞이할 때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떤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엇을 해야 하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을 좇아가는 것, 그래서 성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준비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요단강을 당장에 건너는 것보다,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발을 묶으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흘째 나흘째가 되는데 아직 건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생각에는 건너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전쟁 치르면 이길 것 같은데 왜 사흘씩이나 나흘씩이나 이해되지 않는 어떤 지체와 멈춤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 넘실대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 쌓여있기보다 여기 데려가야 할 가족들, 또 가축들을, 그리고 또 저 많은 짐들을 보면서 한숨 쉬기보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성결하게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한 그릇으로 그의 존재와 성품과 영광을 드러낼 자가 나는 되었는가? 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준비가 나에게 되었는가? 바로 이것을 점검하고 이것을 위해 이 지체되는 시간에 나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언약궤가 가장 앞서가고 이제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 결국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다 보면 이 한 가지 사건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저자는요, 특정한 단어 2가지를 통해서 이 홍해와 요단강의 사건을 다이렉트로 연결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잠깐 보시면요, 3장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기서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 쌓이다라는 단어가요,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몇 번 나오지도 않았는데 딱 두 가지 사건만을 묘사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로 홍해의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고 있었을 때 물이 쌓여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단어로 기록했어요.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에 보시면요. 17절 한번 보세요. 중간쯤에 보시면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리고 제일 뒤에도 한 번 더 반복해요.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마른 땅이란 단어도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마른 땅도 구약 성경에서 몇 번 사용되지 않은 단어예요. 그리고 홍해와 요단강의 기적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홍해 기적 때도. 여러분, 정황도 그렇고 저자의 의도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지금 무엇을 기억하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홍해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본문 7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7절입니다. 우리 3장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 백성들은 광야 2세대죠. 광야 2세대. 이 말이 뭡니까? 이들은 홍해가 갈라질 때 그 자리에 거의 없었어요. 혹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저렇게 유리처럼 엄마 품에 안겨서, 아빠 품에 안겨서 안고서 건넜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지 아마 이들은 더 홍해에 대한 환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를 갈랐던 모세라는 지도자를 엄청 대단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따르는 지도자였으니까요. 그런데 그에 비해 이제 우리들이 따르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뭔가 마음속에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도 건너고 가나안 땅도 차지해야 되는데 뭔가 못 믿어요. 아, 모세가 있었으면 이 요단강을 가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그들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을 때 이 기적을 베풀므로 통해서 이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합니까? 방금 읽은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뒷부분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즉, 홍해의 기적이 대단했다고 너희들한테 말했었어? 이 요단강의 기적을 봐라. 똑같다. 물이 쌓이고 물이 멈춰 쌓여있고, 그리고 백성들 너희들은 마른 땅을 건널 거야. 이들에게 주지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라는 지도자가 대단했던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언약궤 보이지? 함께하고 있는 바로 나, 바로 자신, 바로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 그리고 그 자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명확히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10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10절 제가 읽을게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면서 족속을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죠. 너희들이 이 일을 통해서 알게 될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이 10절 구조를 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조되고 있는, 대비되고 있는 거짓 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수 족속들의 이방 우상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일부러 이 족속들을 쭉 나열한 거예요. 여기서 7족속들만 언급하는데, 보통은 사실 가나안 족속들 얘기할 때 막 여기저기서 나온 족속들을 다 합치면요 12족속들 정도 되거든요. 근데 7족속은 완전 수죠, 여러분.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 무엇이냐?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참신이시오, 모든 이방의 우상들은 거짓 신들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본 10절에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알리라 라고
지금 얘기했고, 또 7절에 방금 봤던 7절에도 알게 하리라 라는 이 단어, 알다 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이 알다 라는 단어는요, 경험으로 알다 라는 의미예요. 경험으로 알다, 경험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보고 귀가 듣고 마음에 심겨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도 많고 짐도 많고 가축들도 많았죠. 날래고 잽싼 군인들이 사사삭 하면서 빨리 지나갔던 게 아니에요. 아마 느릿느릿 다 건너는 데만도 시간이 상당히 걸렸을 거예요. 아마 200만 명 다 건널 때 거의 한나절, 반나절 이상 건넜을 거라고 다들 추측합니다. 요단강 폭이 최소 아마 몇백 미터, 넓게는 1km 정도 되어 있었을 거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럼 이들이 건너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본문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언약궤는 그냥 지나간 게 아닙니다. 먼저 언약궤는요, 딱 요단강에 들어가서 중앙에 가서 서 있었습니다. 그대로 서 있었어요. 멈춰 서 있었어요. 제사장들에게 다 건너지 말고 멈춰 서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처음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건널 때 저기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요단강 중앙에 정확히 딱 서 있어요. 제사장들과 함께. 그리고 내 발은요, 마른 땅을 건너고 있어요. 밟고 있어요. 어제만 해도 이 요단강 물을 보면서 걱정했는데 마른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강바람이 우리의 얼굴 살갗에 스칩니다. 그리고 가족들, 내 막내, 내 첫째, 그리고 짐들, 가축들이 다 같이 여기를, 이 마른 땅을 건너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 몸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있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많던 요단강 물을 저렇게 멈춰서게 하시고 한쪽에 쌓이게 하시고 온 가족과 친인척들과 온 지파가 마른 땅을 함께 건너면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상기된 얼굴로 봤을까요? 이게 지금 꿈이야 생시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전설처럼 부모님들께만 들었던 홍해의 기적을 이들도 몸소 경험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3절을 보면요, 여러분 언약궤에 대해서 이렇게 이 말로 수식하고 있어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즉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 요단강 동편 광야에서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던 애굽에서만 능력이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홍해만 가르시던 분이 아니라 광야에서만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분이 아니라 온 땅, 즉 여기 요단강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지금 향해 가고 있는 저 가나안 땅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구나, 주권자시구나,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들은 그것을 바로 직접 온 몸으로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 지금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 건너의 사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또 믿게 되고 또 신뢰하게 된 사건이 이 홍해의 기적과 혹은 요단강의 기적이었다면, 이제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사건이 그런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 자기의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 때면요, 홍해의 사건을 떠올려야만 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떠올려야 했어요. 목이 마를 때면, 배가 고플 때면, 힘겨워서 믿음이 사라지고 다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면, 아니야, 10가지 재앙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이 있었지. 홍해 앞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셨지.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도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했어야 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 나흘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기억해야 했어요. 저 넘실거리는, 보기만 해도 두려웠던 강물을 멈춰 세우시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의 위엄과,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단강의 기적을 기억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듯이 우리도 날마다 새로운 도전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많죠.
오늘이 딱 설날인데 이렇게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새로운 해에 우리의 가정은 어떠할까? 내가 하던 이 일들은 잘 해나갈 수 있을까? 내가 새로운 환경에서 또 다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과연 이번에는 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홍해와 같은, 우리에게 요단강인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니? 두려워하는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를 거절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증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느냐고 지금 바울은 반문하는 거예요. 마치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이방 족속들이 너무나 많고 강대해 보여서 두려울 수 있지만 그 땅을 확실히 줄 것을 이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 그 모든 복을, 영생의 복을, 하늘의 유업을 그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아들 안에 우리에게 함께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언약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결은요, 우리가 성결로 준비된다는 것은요, 바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될 곳은요, 바로 그 십자가 그늘 아래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그럴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생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던 때를 잠깐 살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본문 15절을 한번 보시면요. 본문 15절. 이들이 이 사흘 나흘이라는 시간을 이 요단강 앞에 있었을 때 왜 두려웠을까? 사실 이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를 설명하길 물이 항상 언덕에 넘칠 시기라는 거예요. 학자들은요, 요단강이 평소에 한 30m 너비라고 합니다. 평균이. 뭐 좁았다 넓어졌다 하겠지만. 그런데 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요, 저기 위에 보면 헐몬산이라고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 근데 그 헐몬산에서도 눈이 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눈이 녹아내리면서 더 물이 이 요단강에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비도 많이 와요, 이때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폭이 200m 혹은 1km까지 넓어지는 구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비가 오는 시기도 있지만 오지 않는 시기도 있잖아요, 1년 중에. 그러면 건기에 차라리 건너면 되지. 혹은 헐몬산에 눈이 덜 녹았을 때 건너면 되는데, 혹은 폭도 좁고 건너기 좋을 때 더 건너면 되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때 건너라고 하냐는 것이죠. 왜 하필 언덕에 물이 차고 넘칠 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절대 못 건널 것 같은데 왜 이때로 정하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고약한 성격 같다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주로 이렇게 역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랬어요. 홍해를 건널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기드온이 여러분 그 많은 군사들을 모았을 때 몇 명까지 줄이십니까? 300명까지 줄이세요. 그러니까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불가능한 싸움을 붙여놓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앞에서 자신을 신뢰하고 믿어라 라고 요구하세요. 여러분, 만약 누구나 다 믿을 법한 상황이라면 사실 믿음은 필요가 없을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고 보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그저 믿고 순종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불가능해 보여서 걱정되고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저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했으니, 그리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했으니,
그리고 너희들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성결해, 준비해 라고 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모두가 불가능해 보일 때에 그때야 비로소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이게 잽이 안 되겠구나 할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뒤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제서야 듣는 패역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만함.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타이밍은 우리가 보기엔 가장 좋지 않은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때는 건너면 안 돼요. 이때는 정하면 안 돼요. 쉬어야 돼요, 이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가장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때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고르신 거예요. 1년 중에 이때다. 너희들에게 제일 좋은 때야. 제일 선한 때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며 알아갈 수 있을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붙들고 겸손하게 그 은혜를 구하게 될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2022년 한 해는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였습니까? 요단강 물이 넘실대고 차고 넘쳐서 도저히 모든 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한 해는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돌아보면 바로 그때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때였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결하게 준비되도록 인도하고 계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그런 과정이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새롭게 다가오는 2023년 한 해 동안은 무엇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지, 아니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준비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단강을 당장에 건너는 것보다, 가나안 땅을 빨리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을 다 놓쳐버리고 내 삶에 다가오는 어떤 미션들만 완수하기에, 또 목표들만 달성하기에 조급해하며 살아오고 있진 않았는지, 그래서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면서 오히려 모든 일을 그르치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며 다가오는 새로운 일들 앞에서 그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보다 우리에게 홍해요, 요단강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은혜롭고 위대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잠시 동안 조용한 간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런 포기하고 체험할 때가 오히려 그럴 때가 주님께서는 우리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때에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미시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선물 주시는 죄, 놀라우신 겪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홍해를 당하는 십자가를 받았죠. 거기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새롭게 다가오는 인생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이 가르치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엔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부터 건지셨고 요단강을 또한 건너게 하셨으며 또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에서건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사
지키고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날마다 확인합니다. 하오나 주님,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은 어찌나 보잘것없는지 그런 말씀을 매주 듣고 접하면서도 매일 매순간 흔들리고 의심하며 걱정하며 원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주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신뢰하는 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비천한 죄인에게도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묵상함으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새로운 도전들 앞에서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언약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성결한 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